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소래로 이러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 자르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치른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인 20장은 암몬의 랍바 점령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압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에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취했고 그 성의 백성들에게 톱질과 도끼질과 곡괭이질을 시켰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거인이라는 뜻을 지닌 르바임족과의 전쟁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르바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사난 옥인데요. 키가 얼마나 컸고 몸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사용한 철 심상의 길이가 무려 9규빗, 그러니까 4m나 됐고요. 넓이는 4규빗, 그러니까 1.8m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철 침상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가 얼마나 키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러한 르바임 족속들을 무찌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게라는 사람이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고 그들이 비로소 항복하였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키 큰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파임인데 르바임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인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은 이를 자이언트, 그러니까 거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하나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창자루도 배틀째 같았는데 그의 동생이었던 라흐미도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는 것을 보면 그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약 2.9m나 됐고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그러니까 57kg이나 됐는데 아마도 그의 동생 라흐미도 이와 비슷한 키와 이와 비슷한 갑옷을 메고 전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인족이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는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일으키는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를 죽인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의 거인족 후손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모두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력한, 아무리 거대한 거인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전쟁은 군대의 힘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8절로 이루어진 역대상 20장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 살펴보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나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급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 10장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울을 먼저 언급했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정하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생활을 재편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조금씩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